혹시 여기 칠판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람 얼굴이면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이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웃는 것 같은데. 네. 자, 웃는 모습이죠?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보기가 좋아. 웃는 모습이면. 좋아요. 그렇죠? 네. 여기 귀때기 있고, 여기 머리 3개 나고. 예, 자. 그래서 이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건 좀 어때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예. 뭔가 삐졌다는 거예요. 예. 뭔가 무슨 일이 있어. 예. 그런데 안식일 날 제가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다른 교회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떠신가 좀 보세요. 전체로. 그래서 찬양대는 좀 어떤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표정은 어떤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 영적 사망인지 영적 죽음인지, 아니면 팔팔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하면 이 표정은 없겠죠, 그죠? 예, 이 표정은 없을 거예요. 입꼬리가 옆으로 쫙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그냥 깊게, 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둘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러면 절로 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장이 피가 가득하잖아요. 그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얼마나 뜨거우면 36도 뭐 5분이잖아요. 우리 뭡니까? 체온이. 그런 것처럼 이게 얼굴로까지 간다고요. 그죠? 근데 심장이 약해서 펌프 짓을 제대로 못하면 이 피가 흐르지 못해서 저 끝자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얼굴까지 못 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마비 상태. 그러면 이 상태는 왜 마비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자신도 모를 때도 있어요. 뭐의 관계가 잘못된 건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그렇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거 잠깐의,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느 큰 교회를 제가 봤는데, 거의 그냥 마른 뼈 상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하더라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냐면 희생을 해야 돼.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냥 망가지더라도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입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입이 윗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만들려면 쉽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보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이상한 사람이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희생해야 돼. 그 사람이 희생해야지 그 영혼들이 기쁨을 얻고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우리의 표정이 아주 밝아진다. 광선이 이제 비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거예요. 교회가 밝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등불이에요. 등불. 불은 불인데 만약에 등에 불이 없으면 등불이 꺼진 거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
어두운 것은 이 사람이 등불이 아닌 거예요.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면 세파에 시들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심지가 이렇게 다 꺼진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어두움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각인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환해요. 그리고 교회가 환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지 않지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어두운 천으로 덮을 거예요. 어두운 천으로 덮어가지고, 마치 뭐냐면, 어둠에 갇혀서 이제 빛을 하나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뭐예요? 먼 빈대, 굴비. 굴비예요. 특별히 영광 가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영광 굴비가 있죠. 뭐를 한 거예요? 굴비를 꿰놓은 거예요. 예. 아무리 어부가 생선을 많이 잡아도 꿰지 않으면 안 돼. 잘 꿰놔가지고 이걸 쫙 걸어놔야지 사람들이, 이거 상품이 좋다고 하고, 예, 사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영광을 영광 굴비를 잘 꿰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진리의 보화가 있어. 근데 여기 진리의 금향로라고 그래요. 자, 진리의 금향로에는 예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진리의 금향로가 있어요. 예, 진리의 금향로. 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의 금향로니까 뭐가 가득하겠어요?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혼을 확신시키고 진리로, 그리고 개심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영감의 기별에 있는 말씀을 제가 꺼낸 거예요. 진리의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속에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이 진리의 금향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향로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진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진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제 흩어진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잘 꿰서 맞추면 아름다운 하나의 정말 진리의 보화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를 해야 된다? 꿰야 보배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런데 성경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그림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에 뭐냐면 보화책이잖아요. 보배가 있어. 보배. 각종 진주, 그게 진주가 있고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 성경에서 보석, 보배, 진주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되니까 꿰야 된다고. 그렇죠? 잘 꿰지면 아름다움이 더 진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성경 공부했죠? 예. 이게 뭐냐면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예. 저 끝털에 있는 사람은 눈이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뭘 보고 있어? 저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 그림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무슨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직 아이라는 겁니다. 매직 아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저 안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아주 자세히.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다 빠진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걸 다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성경을 쓴 기자들이 많았지만 한 4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이 다 모으셨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들을, 보화들을 다 여기저기 다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구슬이 선말이라도 뭘 필요가 있다? 꿰일 필요가 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이 번쩍일 때가 온다 그랬어요. 뭐가 온다고요? 신성이 divine nature라고 그러죠. 신성이 번쩍일 때가 이제 온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성경이죠. Holy Bible.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콘센트인가요, 이게? 예. 에너지를 뭡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없을 때는 이것을 충전하잖아요. 그죠? 예. 이 콘센트에 이 전기를 꽂아야만이 뭡니까?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특별히 생명체를 가진 생명체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맥이 없느냐? 맥은 좋은 표현이에요. 메가리. 메가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맥이 쭉 맥 빠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의 뭐냐면 외소증, 난쟁이가 됐고 중풍병자가 됐고 사망 선고를 내려진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뭘 할 필요가 있다? 충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뭐를 통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성이 번쩍일 때가 정말 돌아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성이 잘 나타나지 않지요. 보이지도 않지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번쩍일 것인지 우리는 감도 못 잡을 때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시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과 131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내 눈을 열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냥 무조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기별자들이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매일 구했습니다. 매일 기도의 생애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들은 예수님 구주인 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데 되게 더뎠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다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따로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소경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비늘이 벗겨져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올해 60인데 한국 나이로는 61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남은 여생, 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기 싫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없어. 한번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있다면 신명나게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다가 뜨겁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맞이하든지 마무리하든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세상 일 하다가 어영부영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게 맨날 살아. 맨날 고생스럽게 살아. 너무나 고난이 있고 피곤해요. 그런데 남은 것이 별로 없다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내가 만약에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잠들었을 때가 이제 바로 깨어나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하며, 이제 고민은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모해서 헐떡일 때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그 집에 보면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나리요, 나리. 개나리 같은 그 나리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얘는 주인이 없어. 아무나 다 주인이야. 예.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좋아해. 너무너무 다 좋아해. 그런데 이 아이가 뭐냐면 맨날 헐떡여요, 헐떡여.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응? 우리가 그런 이 사랑하는 내가 키우는 동물도 주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막 헐떡거리고 사랑하는데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생각 없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왜?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해야만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떠올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오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다.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각은 말로 나온 거예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뭘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14장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생각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와 관계가 같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들은 얘기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구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그 귀한 것을 제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이거 열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을 여시사 주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펴시사 펴서 보니까 뭐를요?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 근데 제가 복음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안 봐요. 뭐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막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징조가 어떻다. 지금 1월 시험령이 막 당장 내일 모레 온다. 막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봐.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건 안 봐요. 뭐는 안 본 줄 아세요? 성경 얘기하거나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복음 설교하면 와, 나는 그것이 더 많이 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은 클릭을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미없다 이거지. 당장 내일 모레 뭐가 와야 된다 이거야. 막 세상에 막 무너져야 돼. 천지가 개벽을 해야만이 그런 썸네일, 그런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응? 저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 거 보면. 자, 신성을 인성 속에 두심.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진리를 깨닫는 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신성을 인성 속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Divine Nature가 인카네이션 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라는 건요, 신성의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죄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견고한 토대는 이걸 가지고 막 아직도 하나님의 신성 속에 이게 다 섞였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된 본성이 다. 미치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성경을 막 펴서 가르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마비가 돼서 그래. 이게 마비가 됐다고요, 마비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성이시라고, 신성.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인기가 있으셨어요? 인기가 없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이 다 실어버린 바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분이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신성의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복음 설교하면은 장로교회는 막 놀라운 복음, 막 뜨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 설교만 듣잖아. 마지막 때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이 세상 버려야 되니까. 금은 보화 막 쌓아놓은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부자들은요 되게 싫어해, 그런 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싫어한다고. 왜? 그 재산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막 그거 가지러 가려다가 막 뒤돌아본 거 아니에요? 예. 신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썩어질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에게 몸속에 딱 들어오셨다고.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뭐를 입히셨다고요? 인성을 쓰셨어. 이게 신성인데요. 이분이 신성인데 거기에다가 인성을 인성으로 가리셨어. 그러니까 이 신성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성에다가 인성을 입히셔 세상에 보내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도록?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형상이요, 사라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 속에 거하신 이유는 이 신성의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집어 넣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만이 구원이 있고, 이게 회복이 돼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당신의 말씀 속에 그의 품성과 능력과 위엄을 알리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속성을 알리셨다고. 말씀 속에.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건 신성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 그죠? 이 신성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속에 품성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무로, 내가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귀한 걸 다 본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도 성육신 되셨지만 성경도 성육신 되신 거예요. 성경도 성육신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깔보는 이유가, 왜 깔보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처럼 신성이 안에 있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왜 외면을 당해요? 사람들이 무시해. 왜요? 이 성육신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성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데, 성경 속에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의 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속에 신성이 번쩍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나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육신 된 것이다고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신성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임하셨잖아요. 성육신 입으셨잖아요.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이분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오늘날에는 그 성경이 그 역할을, 예수님 그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속에 말씀이,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말씀 속에 품성과 능력과 위엄과 본성과 속성을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잖아요. 자, 헤롯이 무엇을 보았길래, 헤롯이 있잖아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 폭군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뭡니까? 아주 타락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막 그런 환경에, 그런 때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어요. 헤롯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헤롯이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적을 많이 행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자기 앞에서 막 행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장면이 바뀌어요.
자, 1번. 이게 뭐냐면 이게 영감의 기별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다. 왜 떨고 있었냐면 신문하는 중에 사람들이, 이 폭군들이, 악한 자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헌담하고 막 죽일 듯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장면이 바뀌어요. 현재의 모든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그들이 곧 그들이 모든 영광 중에 어느 날 보게 될 장면이 끼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천만천사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잠시 나타났어요.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광선이, 신성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도 비추고 있었고. 자, 그런데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뭐 했다? 번쩍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고 있었는데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인성 속에서 갑자기 디바인 네이처, 신성, 권능이 있잖아요.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단 말이에요. 번쩍였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살인하는 자들에게 쌓인 그 시간에 헤롯은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 헤롯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한 인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순간 장면이 바뀌어서 그의 마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광선이 그의 마음을 꿰뚫고 비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잠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가 회개하기만 했다면, 그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 이건 놀라운 기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예요. 아주 잔인한 이 헤롯이잖아요. 이 헤롯은 잔인한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두 살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잔인하게. 예수님 죽이려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잔인한 이 왕인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그는 그 신성의 번뜩임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아까운 순간이었어요. 아까운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인다. 다시 말하면 이 신성이 이제는 끝났을까? 아니에요. 성경도 성육신된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인간의 글로 기록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성이 억제됐어요. 그래서 신성의 빛이 나와도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내가 죄를 범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악인들은 성경을 안 보죠. 잘. 악인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원치 않아요. 보는 척해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대 괜찮아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절대로 성경 보기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그 하나님의 광선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성이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덮어. 싫어요. 그게 빛입니다. 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네. 성경은 인성에 입혀진 감추어진 신성의 책이에요. 신성이 번쩍일 때가 곧 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에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이 저희가 누구예요? 자, 아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 저희가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제가 지난번 한번 했죠? 두 증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러죠?
이 기름,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게 전부 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쳤어. 그랬더니 뭡니까? 이상한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와 싸워요. 전쟁을 벌여. 이 저희가 누구냐면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뭡니까? 저희를 죽일 터인지 누가요? 저 짐승이 저희를 죽여요. 저 성경을 죽인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시체가 성길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치 죽은 듯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성경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듯 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니까 저희를 죽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두 선지자 다 같은 말이에요.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는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인데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두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신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성령이 임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도전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짐승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혁명인데, 자, 그때는 언제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때를 한번 볼게요. 이 시체, 성경이 언제 시체가 됐느냐? 언제 죽었느냐? 언제 죽임을 당했느냐? 전쟁으로.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프랑스 혁명당은 무슨 법령을 통과시켰나? 그 당시에도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1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당이 무슨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교를 폐하고, 기독교를 쉽게 말하면 폐했다는 거예요. 폐해버렸어. 그리고 성경을 한다는 법령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대로 1793년에 프랑스 의회에서 기독교가 폐하여지고 성경이 폐지돼 버리는, 법령으로 금지시키는 그 법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가 돼 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쟁 때.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성경이 시체가 되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어디에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대실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60년 끝자락에 2300주야의 끝자락 부분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때 이 무신론이 등장하여 성경을 금지시키고 성경을 죽이는 듯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1절에 정확하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누구예요? 이 두 증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왜요? 죽었는데, 성경이 시체가 됐는데 죽은 것 같으니 다시 뭡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경을 금지했죠? 이걸 성경이 죽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생기를 주니 이 성경이 다시 한번 살아나더라. 발로 일어나더라. 이 예언이 정확하게,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어떤 결의예요? 프랑스 혁명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한, 성경을 금지했던 그 법이 다시 한번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AD 96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계시록 11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AD 1789년 93년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듯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1801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됐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됐어요. 왜요? 오히려 성경을 금지했던 그 지역에 그때 즈음에 오히려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 성서공회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성경은 그 누구도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7절에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 17절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이건 선지자가 얘기해 준 말씀이에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시키고 성경을 불태우려고 애를 써도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서 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대적하는 그 어떤 혀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루는 뭡니까? 받침대잖아요.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칠 때 그 받침대를 얘기해요. 쇳덩어리.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 중에 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께서, 화입부인은 말씀께서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말씀께서.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성육신된 이 신성이, 그런데 마치 이 신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 중에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권능이 나타나고 운동할 때가 이제 돌아올 것이고 번쩍일 때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증인이 승천한 후에 다시 잠시 소환된 이유. 자, 여기 변화산 얘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대요. 모세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뭡니까?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을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이 승천한 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두 선지자를 소환한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신성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그 변화산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를 떠나서는요? 성경을 떠나서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신성이, 이 신성이 이제 곧 우리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신다면, 기록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제 번뜩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러운 그 말씀을 증거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꼭 안 되네요. 그러나 성경 연구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하고 제가 끝날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뭡니까? 꿰야 보배라고 했어요. 시편 46편, 요즘에 우리가 시편 공부하잖아요.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막에 뭐를요?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여기 한 시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냇물. 근데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there is a river라고 써있어요. 강이에요, 강. 강이 있어요, 강이. 그런데 이 강이 흘러서 나뉘어 흘러 디바이드 된다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흘러 나뉘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표현이 무엇일까?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죠? 성경은 그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내가, 리버가 강이 뭔가. 여러분, 한문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한문, 한자예요, 한자. 이 한자가 뭐예요? 밭전자예요, 밭전자. 그렇죠? 밭전자인데, 밭전자인데, 평화스러울 밭도 돼요. 평화스러울 밭. 평화가 깃들어 있었던 때, 이게 평화스러울 밭. 이걸 어디를 상징하냐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근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요. 자, 아까도 지금 뭡니까? 시편 46편에 한 시내가 이걸 뭡니까? 리버예요.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 나뉘어 흘러갔죠. 여기에 강이, 창세기 2장 9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갈라져서, 나뉘어서 몇 근원이 됩니까? 네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뭡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네 근원, 밭전자. 한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형 문자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가운데 강이 있는데 네 근원으로 흘렀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이거 그렸죠. 빨간 거. 가운데 강이 흘러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됐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뻐했어.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단 말이죠. 거기에 강이 흘러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 고라는 그냥 고라가 아니야. 그냥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뭔가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계시를 통하여서도, 영감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덴을 가르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성소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니.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상 영감입니다. 사상으로 흘러나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이 번쩍일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후에는 번쩍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항상 부담이 되지만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안식일의 말씀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신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언젠간 인성을 꿰뚫고 영혼들에게 다가가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